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임민선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계속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난 주간에는 특별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냥 연휴라서 어떻게 지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현충일이라고 하는 국가 공휴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또 전몰 장병들과 이분들을 다 추모하는 그러한 날. 그래서 이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달에는 6.25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어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우리 6월 월삭 감사 기도 제목 위에도 호국 보훈의 달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호국 보훈이란 말 아직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호국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켰다. 보훈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보훈하면 그냥 상위 군경들 좀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도 보훈이란 그 공훈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께서도 그분들을 초청해서 끝까지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훈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날에 복음을 위해서 낯선 땅 조선에 청춘을 바치고 때로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머리 숙여 감사하는 그러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 애족하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6월에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추모의 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작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작데이는 어느 나라 추모하는 날입니까? 안작.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면 안작데이 4월 25일입니다. 그 다음에 Remembrance Day라 그래서 유럽 국가와 캐나다가 지키는데 11월 11일. 또 미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Memorial Day라 그래서 5월의 마지막 월요일. 남북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다가 이제 1차 대전 이후부터 모든 전쟁한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주일로 설교자로서는 마냥 피해만 갈 수 없는 그런 좁은 문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바르게 설명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삼위일체 주일이 연이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전이 차려지셔서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강림 이후의 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고독한 독재 군주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정 그리고 아들을 통한 구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비대면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예, 큰 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이 골치가 좀 아프지만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우리가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2세기 말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삼위일체다. 우리는 삼위일체하면 어떤 교과서나 또는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의 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삼위일체란 말이 그 후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공인하게 되었고 451년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것을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정식 교회로 확립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800년이 지난 후에 800년경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1334년 로마의 교황 요한 22세가 삼위일체 주일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교회는 그러한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 안에 있으며 각 위격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격이며 동등한 것이다. 셋이 하나로 존재하면서 그 셋이 독자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삼위라는 그러한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삼위라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인격,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신다.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본질이 사랑이다. 본질은 같으되 위격이 다른 세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존재 양태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해입니다. 신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언급된 말씀이 몇 군데가 나오죠. 마태복음 29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초대교회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우리 교회도 이 권면을 따라서 세례를 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항상 축도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해서 축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고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가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수세 사건 현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기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보혜사로 우리 중에 지금도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성부가 성자이고 성자가 성부도 되고 성령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격적으로 다른 세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받아들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채택한 니케아 신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위격을 지닌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창궐 했던 이단들은 예수는 좀 저급한 하나님, 또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또는 하나님이 변모해서 나타나셨다라는 여러 가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위상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니케아 신조가 먼저 첫 단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신성과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받으실 주님이심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란 얘기냐라고 얘기만 하면 삼신이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기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삼신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신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세 신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는 동일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설명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신 이 연합의 설명.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셋이 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데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어렵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받은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가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너희에게 다시 재림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속적인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는데 아버지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했구나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유추했지만 2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뚜렷하게 이론으로 세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어릴 때 우리 유년주일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자라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걀을 예로 든다면 달걀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는 달걀의 하나의 모습인데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그것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걀의 부분들이지 달걀 그 자체가 하나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은 단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달걀의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또 물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재에도 보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위일체를 적절하게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물이 전기가 되고 전기가 다시 얼어서 얼음이 되고 또 이것은 물의 세 가지 다른 형체일 뿐이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하나님의 단지 다른 형체에 머물지 않고 각각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전기, 얼음의 비유조차도 역시 부족한 설명일 뿐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비유 중에 하나는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나가면 과장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르다는 비유도 동일인의 변화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실존적인 인격의 세 가지 모드, 세 가지 양태만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양태론의 설명이다. 양태론은 기독교에서 배격하는 이단입니다. 동일인의 사역적인 직분은 상호간의 인격적인 교류와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삼위간의 인격적인 교통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위해서 설명할 때 참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비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이단 학설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교부들,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몇 가지 잘못된 유형이 드러났고 이런 유형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이단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잘못된 이단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내가 제2의 예수다. 내가 제2의 성령이다 하는 그러한 그릇된 이단 사설에 우리가 유혹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이해를 양자론이다 또는 종속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신적인 요소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여러 가지 신적인 기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뿐이지 그는 본래 사람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예수님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론, 즉 역동적인 단일신론이다 라는 그런 복잡한 신학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부어서 만든 새로운 어떤 신과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그는 결코 신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거나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예수님과 그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현설, 도시티즘이라 그러는데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에서 지지한 입장입니다. 영지주의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원을 육으로부터, 저급한 육으로부터 영으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구조를 표방하면서 예수님이 저급한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연설은 예수님의 존재를 신성한 물질이 유출한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 성경의 성육신 교리와 어긋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온전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난 당할 리가 있겠는가? 진정한 신이라면. 그거는 언제나 육에서 벗어나는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육을 멸시하고 육의 현실을 또 심지어는 현대의 역사마저도 부인하는 그러한 부류가 두 번째 부류, 즉 영지주의적인 가현설을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인식, 즉 양태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러한 이단의 한 형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태론적인 단일 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모습만 바르게 바꾸어져서 잠시 나타났다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가 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구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무대에서 각기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를 잘하라고 하셨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양태론적 이단의 전형적인 설교였습니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교인들 이런 설명을 많이 듣고 다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도록 뿌린 그 씨앗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를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태, 형태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양태론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절에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셨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양태론자는 삼위를 구분하는 그 자체를 부인합니다. 삼위가 없다. 오직 우리는 유일신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부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부 하나님도 죽는 이상한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펴게 되는데 후에 터툴리안이 이러한 주장들을 가리켜서 성부순환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고 대속당한 순환이 아니라 성부가 직접 오셔서 순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학설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양태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서방의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과정에서 새 얼굴, 새 역할로 나타나셨을 뿐이다. 그는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가면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사미는 역할극을 하는 가면이라고 하면서 가면을 벗어놓고 나면 성부도 없고 성자도 없고 성령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 그래서 사벨리우스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61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지만 삼위일체 논쟁사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교회는 이상과 같은 이단의 도전 앞에서 새로운 논리, 아니 정확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할 필요성을 요청받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알렉산드 감독이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법 똑똑하다고 알려진 아리우스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알렉산드 감독과 함께 맞서서 알렉산드 감독이야말로 양태론의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알렉산드 감독이 아리우스 장로야말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다 해서 큰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후 320년에 알렉산드 감독은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동방 교회들이 크게 혼돈을 일으킵니다. 여태껏 큰 문제 없이 해왔는데 왜 이렇게 이단으로 서로 정죄하고 싸우게 된 것인가?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주후 325년에 니케아의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두 파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회가 더 이상 분열됐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세계 교회의 대표 중에 아까 축출된 아리우스파가 있는가 하면 또 소수이지만 알렉산드 감독을 따른 정통파가 있었고 그전만 해도 주류로 내려오는 유세비우스가 영도하는 대다수의 중간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가 그의 신조를 앞에 나가서 제출하면서 말하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의 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지으실 때 지은 자로 그는 하늘의 로고스가 인간의 영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는 시작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니케아 종교회에 참석한 감독들이 그리스도의 이 피조설 이것을 듣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때 알렉산더 감독의 수행으로 참석한 젊은 집사 아타나시우스가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반박을 합니다. 만약 아리우스 당신의 기독론이 정상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그 이론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젊은 집사가 아주 당차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완전한 인성의 사람이어야 했는데 니케아 회의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모함으로부터 황제로부터 다스테르나 추방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삼위일체 신학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삼위일체는 한 삼위 안에 있는 한 본질이다. 한 동일한 본질과 새 구별된 개성적인 인격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게 되었고 니케아 그 회의에서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의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나고 보면 사도들이 고백한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살펴본다면 이 이단의 모든 것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이 삼위일체가 스스로 주님의 그 신비한 연합을 드러내는 그 과정에 이러한 큰 진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 시에 함께 교독하는 사도신경 이게 보면 우리도 오늘도 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믿습니다.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 사도와 함께한 고백을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새 생명,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다가 주님의 날에 영광 중에 나타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영광의 날까지 신비한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안에.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생명의 비밀입니까? 여기에서 시작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연합의 상태로 보고 계신 것. 이것이 삼위일체의 첫 열매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이상적인 연합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삼위일체의 연합의 가장 이상적인 연합의 상태다. 내가 너희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연합의 상태를 가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신비한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가족을 가리켜서 조금은 천박스럽지만 식구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먹는 입이다.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식구라고 불렀는데 생명의 유지는 1차적으로 먹는 데 있을 것이 사실이었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요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구들이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생명 유지의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창세기 이전에 창세기 때도 보면 기록에 우리가 다 함께 이것을 만들자 하시면서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고 서로 동의하고 그 속에 가장 중심적인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인정하고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방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영광의 생명들이 내 안에 품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야말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그 신비한 사랑의 연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 안에 거하란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계속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과 같은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영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골방에서의 시간 허비이다. 아니, 기도가 왜 시간 허비입니까? 현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고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생산적인 것을 만드는 자가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오산을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도 좀 적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허비하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힘든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마음 그것 때문이지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면 기도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얻는 것이다. 그 허비 자체가 바로 얻음이다 라는 것이 헨리 나우엔의 주장입니다. 이 허비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동행하게 되고 내가 그 속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허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다른 일로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척 한가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를 무기로 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사역 그 자체이다. 기도는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싸움 그 자체이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영적인 연합은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어떤 위장 순종, 세상에서 행행하는 그런 위장 전입이나 위장 순종이나 위장 탈당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지만 십자가에서 그 순간에도 잔을 지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중요한 행태가 될 것입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갖고 중국 대륙의 문을 두드린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10몇 년을 허탕을 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될 때 점점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선교 활동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자기를 도와주던 많은 협력자와 선교비를 지원해 주던 후원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담이 밤잠을 설치게 했고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려서 무척 어려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테일러 선교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빛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인가? 나는 그저 꼭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신데 가지인 내가 무슨 수분과 양분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1면에 그가 그 당시에 했던 설교를 일부 옮겼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진액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가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질 때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성취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는 가지 스스로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양분도 제공해 주고 물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다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보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거하면 가지인 우리가 정말 주님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생기고 거기에 기쁨까지 충만하게 더해질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전해져서 정말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절기인 부활절기를 지내고 주님의 성천하심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 또 우리 영적 생명의 현상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한 가지에서 함께 사는 생명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적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포도나무의 의미 안에서 감추어진 생명의 의미가 영광 중에 공개될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부활을 덧입고 영생의 생명으로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영광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길교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한 존재 양식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영원토록 살아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연합, 가장 이상적인 존재,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 세워진 이 삼위일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찢기우신 살과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상한 것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만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